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으시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논만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그림을 너희에게 응하여 하느니라 하시니 함께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으로 고향 회당에 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자라신 곳,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갈릴리 호수의 인근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마을이죠. 원래 예수님의 부모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결혼했는데 아기를 낳기는 예수님을 낳기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낳죠.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셔서 탄생하셨고 거기서 얼마 있다가 그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라고 하죠. 헤롯 대왕, 헤롯이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애국으로 피신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생활하며 성장하셨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이 갈릴리 주변을 다니시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자기 마을에서부터 먼저 전도한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을 전도 근거지로 삼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인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고향을 찾은 이 내용의 말씀이 좀 뒤에 나옵니다. 뒤에 열심히 전도하시다가 12 제자들을 또 선택을 해서 사도라는 이름을 주어 이제 택하여 놓으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가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는 이 세례 요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후에 조금 있다가 나사렛에 가신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에서 보면은 이 23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뭐 중풍병자를 고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소문이 고향에도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향 땅에 누가복음처럼 막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마을들을 다니면서 오늘 또 말씀에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고향 나사렛에 이르신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으로서 갈릴리 주변에서 먼저 전도를 하시는데 자기 고향을 또 빼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마침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일이 됐는데 안식일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이제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그랬어요. 안식일이 되면은 늘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회당에는 이 성경을 맡은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그 성경 맡은 자에게 요구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은 우리가 이 성경 신구약 모두 66권이죠. 66권을 이렇게 딱 한 대로 다 모아가지고 또 찬송가까지도 하나로 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들고 다니지만은 옛날에는 이런 종이가 없었잖아요. 이때는 아주 고대 사회고 인쇄술이 발명이 안 됐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파피루스라는 종이나 또는 양 가죽 이런 데다가 어떤 글을 썼는데 이때에도 그 성경을 두루마리 양피지로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형태가 다 이제 이 양피지 두루마리로 돼서 이 성경을 놓는 그 보관 창고에 다 놓고 이제 그 성경 맡은 관리하는 사람에게 이사야서를 갖다 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이 61장의 말씀을 펴서 봉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봉독을 하셨어요. 그곳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교독한 것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다 읽으시고 다시 성경을 덮어서 또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었으니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 설교하는 사람이 어떤 그 설교하는 의자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그랬어요. 앉았다. 오늘날에도 어떤 이제 좀 하반신이 좀 불편한 그런 경우에는 앉아서 설교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목회자가 하반신이 건강하지 못한 그런 분이거나 몸이 많이 쇠약한 그런 경우에는 의자를 두고 앉아서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전례가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서 전도를 하며 다니셨기 때문에 이 고향 사람들도 아주 그 호기심이 있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있는 내용들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빈아 21절 보여주세요. 자, 21절에 보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즉 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에, 그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그래 기뻐하는 자라. 그럴 때에 또 하늘로부터 뭐가 임하였죠? 뭐가 비둘기처럼 임하였죠? 성령이. 그래서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세 직분의 사람들에게 그 직분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아무 기름은 아니고 성유라고 해서 아주 레위기에서 보면은 그 성유를 제조하는 그 재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아주 이 값비싼 귀한 향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조립을 해서 만든 것인데 그 성유를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제일 시간적으로 말하면,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 제사장이 가장 먼저죠. 제사장을 세울 때에는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왕에게도 그 다음에 나왔죠. 왕에게도 기름을 붓고, 그리고 열왕기 상에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임 선지자로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세 직분의 사람들을 세울 때에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그래서 이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형태인 성유를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사장이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얘기는 성령을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런 이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그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런 성류가 아닌 직접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누구에게, 어떤 제사장에게 또 어떤 선지자에게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어요. 다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직접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때에 주어질 말씀을 미리 이사야에게 준 것입니다. 또 이사야 또 9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또 예언이 되어 있죠. 또 이사야 53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까지도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죠. 그냥 성경에 예언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세례 요한이야. 나는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이야.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신천지를 만든 이만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막 비유로 막 꼬아가지고 성경 전체가 비유는 아닌데 성경 전체를 비유로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세례 요한으로서 자기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일반 모든 목회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 교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을 붙일 수밖에 없죠. 일단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졌다.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어요. 기름을 부으시고 이 기름이 바로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째로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 부자들은 안 되나? 왜 가난한 자들에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누가 보면 또 뒤에서 보면은 이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죠. 부자 청년.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구하기를 선한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중간다 생략하고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하늘나라에서 보화가 많을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해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을 하는 거야. 내가 이 많은 재산을 이거 버리는 것은 쉽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이 버리는 것은 쉬워요. 다시 이것을 얻으려면 이거 쉽지 않거든요. 젊은 청년이지만 아마 부모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원이었고 관원으로서 또 그 사례비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관원이라면 오늘날에 국회의원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니까 한 달에 얻는 수입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재물을 다 나눠주자니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다 팔아서 예수님 따르면 결국 자기는 뭐가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죠. 가난한 자가 되라.
근데 이 청년은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근심하며 떠났더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과장적인 표현이죠. 과장적 표현. 예수님 가끔 이 과장의 표현을 써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이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해석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정말 이 바늘구멍이라는 어떤 그 조그만 문이 있는데 그 조그만 문을 그 문은 이 너무나 작아서 겨우 사람이 빠져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실제 뭐 바늘기가 막 실이 겨우 들어갈 그 정도의 구멍인데 어떻게 낙타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 어떤 그 작은 문을 지칭하는 말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으나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는 부자가 천국 가기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오늘날에 부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나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다 예수 믿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죠? 그런데 예수 믿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왜?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순수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언제 강하게 들어왔느냐? 일제시대 이후로 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죠. 물론 이 1884년을 성경 기점으로 하는데 뭐 일제 되기 전이 한 뭐 20여 년 전부터 26년 전부터 이 선교사가 들어왔지만 이 복음이 아주 활성화된 것은 일제 시대와 6.25를 거쳐서 특별히 60년대 70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전도하지 않아도 찾아왔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함께 학교 다니던 같은 학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서울 살다가 지금 현재 일산으로 되어 있죠. 옛날에는 그 백마라는 시골이었어요. 그 시골로 어떻게 그 가족이 이사를 가서 제가 한번 놀러 갔어요. 신기해서 시골에서 살고 있으니까 찾아갔어요. 기차를 타고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봤는데 그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천막으로 만들어 놓고 이 흙을 이렇게 막 평탄 작업을 해서 천막을 쳐놓고 그 바닥은 가만이에요. 가만이라는 건 지금 볼 수도 없죠. 그 볏짚으로 이렇게 꼬아서 만든 가만히 바닥을 쫙 펴고 강대상도 어떻게 뭐 사과 갯장은 아닙니다만은 나무 갯장으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그게 강대상입니다. 근데 그런 장소에도 예수 믿겠다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는 거기다가 또 집터를 더 넓혀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교회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또 찾아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60, 70년대, 70년대 이때에는 아주 교회만 세워놓으면 조금 있으면 몇 년 후에 처음에는 뭐 몇 명 안 되지만 몇 년 후에는 막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것도 참 역사적인 것이에요.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그때 또 대학생도 선교회가 현재 엄청나게 많이 있죠. CCC를 비롯해서 그때는 뭐 CCC하고 뭐 IBF 뭐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많죠. 대학생 선교단체가 뭐 DFC도 있고 SFC도 있고 여러 이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많이 생겼죠. 그때 저희도 제 나이 또래 목회자들이 보면은 우리 교단이나 또 다른 교단도 보면은 제 나이 또래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반면에 새롭게 목사 안수 받고 나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또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 교회 개척을 하는 그런 젊은 목사들 거의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근데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좀 가난해지면 그 마음이 복음을 향하여 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 새롭게 알려주신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 신앙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가난한 사람들은 병들어도 어디에 가서 고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사람 많이 고쳤다는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도 우리 그 청년 서대문 순복음교회에 다닐 때인데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암에서 나왔다고 직접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간증을 써서 내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간증문을 써서 우리 청년부 회지에 제가 실어서 올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뭐 기도원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막 기도할 때에 암 환자가 낫는 경우 막 수두룩하고 간증한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고 소아마비가 지팡이를 버리고 막 걸어다니는 뭐 이런 역사도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원으로 교회로 몰려드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역할들을 누가 대신합니까? 병원이 아주 최첨단의 병원들이 세워져서 기도할 때는 잘 안 되는 것도 병원에 가면 그냥 즉각적으로 고쳐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도 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막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 방법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 외에는. 오늘날에도 비록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은 병원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고칠 상황에 도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부유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간증 이제 CTS인가 여기서 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한 여자분인데 아주 기구한 운명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자살하려다가 좀 되게 살아나서 이제 살 길이 없어서 막막해 할 때에 또 신 내리라고 무당이 되라고 막 그런 그 현상이 막 몸에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막 무당이 되려고 했는데 어렸을 때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닌 적이 있대요. 그래서인지 막 점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무당이 되려고 신 내린 굿을 하는데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안 내리는 거예요. 왜? 그래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닐 때 믿었던 믿음이 아주 약하게나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게 임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여인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비극적인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가서 나중에는 전도사가 돼서 활동하는 그런 것을 간증을 했는데 오늘날에도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그 정신적으로는 참 어둡고 절망에 쌓여져 있고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가운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그때는 그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또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저 말고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다 하나님 만난 분들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 그래 도와준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언제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언제 체험합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사랑의 손을 펼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복이다. 시련은 우리에게 복이다. 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계시구나. 암에서 치유함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 어디서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의사도 못 고치는 그러한 질병도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데. 또 두 번째 보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줬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사도행전 우리 26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불러내실 때에 사도로 임명하실 때에 그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것입니까?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6, 17절, 18절 말씀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이 무엇이냐?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바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눈먼 자들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눈먼 자는 어떤 자들이냐? 소경을 말해요. 소경.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실로암 물가에 가서 자기 눈을 씻고 예수님께 돌아와 보니 눈이 떤 사람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도 눈먼 소경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이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인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봐라. 영어로는 see. 우리말로 봐라. 짧은 이 두 마디의 말씀을 듣고 눈먼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실제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글을 모르는 사람을 문맹이라죠. 문맹. 글을 보지만 글을 안 배웠기 때문에 글을 보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어두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죠.
성경의 66권에 실린 하나님과 예수님이 결코 거짓 존재하는 신화의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체험이 중요해요. 언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느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매일 꾸준하게 하십시오. 우리 학생들 공부도 이 시간과 날짜를 정해놓고 공부를 해야죠. 학교 가는 시간 외에도 집에서 있을 때에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공부하겠다. 이거 다 계획을 세워놓으면 이것이 다 이게 습관처럼 이루어지면은 여기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습관처럼 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도 습관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성과가 여기 성과가 있어. 성과가 있어. 발전이 있어. 안 하면 발전이 없죠. 학생도 학교 다니는데 전혀 열심히 뭔가 이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이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학교 다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강의한 거 몇 가지는 기억하겠지만 그 외에는 잘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눌린 자, 포로된 자와 비슷한 것이죠. 아무튼 눌린 자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마음이 뭔가 눌려 있어. 마음이 뭔가 눌려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데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사단은 어두운 마음을 주어서,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잠시 뭔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데 마음이 여러분 어둡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예배 시간이 불편하고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불편합니까? 이건 사단이 주는 억압입니다. 눌림입니다. 그래서 잠시 교회를 떠나면 편한 것 같아요. 교회도 안 다니고 말씀도 안 들으니까 막 양심에 뭐 걸릴 것도 없고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의 삶이 소망이 없잖아요.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완전히 절망과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마귀를 떠나서 마귀를 섬기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 무속인들을 보면은 마지막이 안 좋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귀신을 섬기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죄와 절망으로 가득 찰 뿐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란 어떤 것을 말하느냐?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 레위기 15장에서 보면은 그 희년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50년이 되면은 제 50년이 되면은 빚을 진 사람들은 빚을 다 탕감하는 거예요. 뭐 그 빚이 뭐 5천만 원이든 뭐 1억이든 상관없어요. 50년째가 되면은 다 탕감.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종으로 이제 팔려간 거죠. 가난하니까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가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부자한테 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할 테니 종이 될 테니 먹여주고 입혀주십시오. 잠재워주십시오.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이 되면은 그것도 끝입니다. 종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땅을 영원히 팔 수가 없어요. 팔아도 50년 동안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이 되면은
자기가 또는 자기 부모가 팔았던 땅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희년이 되면은 가난한 사람도 이제 잘 살 수 있는 깃털이 준비되는 거예요. 왜? 자유의 몸을 얻었죠. 또 땅도 다시 찾아왔죠. 빚도 다 없어졌죠. 새롭게 빈부격차가 없어지는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의 해라고 해서 기쁠희 희년입니다. 기쁠 희년. 근데 이 희년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때에도 다윗과 같이 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왕이 될 때에는 이 제도가 실현이 됐는데 그때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제도가 있긴 있지만 실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통치하는 사회가 되면은 빈부격차가 없는 모두가 평등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의 해가 돌아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는 이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이제 수명을 다해서 이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하늘나라에서는 이 기쁨의 해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요. 영생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단에게 포로되고 눌리는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가난한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을 받고 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과 함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날에 하나님을 복음을 알지 못해서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포로되고 눌림을 당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 원인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리는 수많은 뉴스 얘기를 들을 때 전쟁과 다툼과 사고와 범죄와 그 눈물을 저들이 그 소문을 듣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이 없고 복음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그러한 모습인 것을 저들이 아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돼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포로된 가운데서 눌린 가운데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어두움에서 빛을 보게 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망 굳게 붙잡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